우리가 주일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 오늘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지나간 인생을 회상을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볼 때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멋진 사람인가. 12절에 보면 이는 부러짓는 빈민과 도할 주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러짓는 빈민,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구걸하듯이 부러짓는 그런 빈민들을 도와줄 자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를 욥이 다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욥의 패션이 나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로움 반듯한 것을 옷을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보고 균형미가 있고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의를 겉옷과 모자같이 입고 쓰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패션 테라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앙드레 김이 뽀얀 흰옷을 120불을 입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옷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장이 이상하면,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패션이 어버너말해지는 것입니다. 혼이 빠진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은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까치밤송이 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꽃 하나 꽂고 다니고 광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패션이 이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패션이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실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완전 무장을 하라. 그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 보호가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요즘 코로나라는 게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스톱이 되고, 이렇게 고통을, 해가 넘도록 달이 넘도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방을 못하면, 예방의학에 실패하면, 이게 백신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욥이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정의를 겉옷과 모자같이 입고 쓰고 했다는 거예요. 이 패션 테라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만 어린 혼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욥의 패션이 참 그렇구나. 밥 먹듯이, 옷 입듯이 우리가 그렇게 의를 행하고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주면,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재판을 당할 때 얼마나 고충을, 그런 사람을 도와줘, 돌봐. 알지도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빈궁한 자의 애비가 되어주고, 이만큼 참 욥이라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가르침에 수긍을 하고 그 영향력에 따르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말이 그들에게 촉촉하게 스며들 만큼 그들이 공감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욥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리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다시 보기를 원하고 그를 기다리고 흠모하는 그런 과거에 멋있었던 이 욥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의 어떤 의로움, 욥의 어떤 존경스러운 흠모하는 모습은 이게 결코 교만스러워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욥이 평생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고 풍족하고 부유하고 강성했던 욥이지만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듯이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유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다가와서 오랜 세월 동안 힘이 들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면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코스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무섭지만은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패스하고 통과하고 지나가야 될 터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일생을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모년에 말년에 나중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따따블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험을 당할 때도 욥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부유한 자요 강성한 자로서 복을 받았지만 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평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욥이지만은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오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를 계속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가 오고 힘들지만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기 찬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고비를 감당하고 고비를 통과하고 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기 찬섬 섬김으로 나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성수할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옵시고 오늘 또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주여 합당한 은혜를 흡족한 은혜를 아리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의 삶이 고통의 과정의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코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